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백성들 가운데에는 40년 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도 함께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왔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요단강까지 건너게 된 역사적 증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현장도 목격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현장도 목격을 한 겁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홍해가 훨씬 컸으니까 아마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감격이 아마 더 벅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들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40년 그 긴 세월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로,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역사에 대한 마지막 협력자로 함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을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였으니 말할 것도 없겠지만, 갈렙은 가나안에 진입한 이후에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아직도 다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의 땅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견고하고 더 험악했던 가나안의 가장 험악한 산지 헤브론 지역을 내가 점령하겠으니 그 사명을 내가 완수할 수 있게 내게 허락해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장 험악한 산을 내게 주셔서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마무리하게 해달라 하는 요청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갈렙은 나이 40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견고한 성 아낙 자손의 성읍을 정탐하고 돌아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던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나갈 수 있으니 나를 저 산지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인생의 구비구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생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역사를 그 후대에 증언해 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홍해 바다 건넜던 장면이 너무 궁금해지고 출애굽기 14장이 다시 이 머릿속에 펼쳐져서 그 장면을 다시 꺼내 읽으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 바다 앞에 멈추어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퇴로가 없는 위치까지 사실 들어갔습니다. 깊게 들어간 거죠. 이게 바다가, 이 육지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갈 만큼 들어간 그런 이 곳까지 들어간 겁니다. 좌우로도 바다고 전면도 바다고 육지는 뒷면밖에 없는데 뒷면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퇴로가 없는 곳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데리고 들어가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데리고 홍해 바다 앞에까지 진군을 해가셨는데,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신 겁니다. 이 상황은 쭉 가다가 이 20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갑자기 방향을 꺾게 하신 거죠. 터닝하게 하셔서 그 바닷가 한 자리에 그곳에 진을 형성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그들이 바로가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글 성경이나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좀 약한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 그들이 걸려들었고 그들이 완전히 지금 헤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쭉 탈출하다가 갑자기 바다를 만나면서 대열을 꺾어버리고 그 바다 앞에 멈추어 서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퇴로가 전혀 없는 곳에 그들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뒤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의 이 사람들이 정규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고 멈추어 서려고 하면 당연히 도망갈 곳을 보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도망갈 곳 전혀 없는 바닷가에 자리를 잡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바다로밖에 갈 데가 없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가 뒤를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꽉 막힌 바다를 열어내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함께 막고 섰고 이집트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진영 쪽에는 출애굽기 14장 20절을 보면 밤이 밝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간은 밤이었고 이쪽은 어두운데 이스라엘 진영 쪽은 밝은 빛이 비추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낮처럼 환하여서 밝았고 큰 동풍이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면서 물이 갈라져 물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 그 광경을 보고 가나안을 지났고 다시 요단강이 갈라지는 현장 앞에 서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요단강마저 갈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것을 이제 함께 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감동은 다른 사람들의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왜 이곳까지, 이 가나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기며 수많은 위기 앞에서 때로는 간이 콩알만해질 만큼 그런 위기를 두면서도 그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허물어질 때 그 여리고성이 그런 방식으로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투로 그 성을 점령한 게 아니라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질러 그 성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백성을 계속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과연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시는 목적이 그냥 땅을 주는 게 목적이냐, 정착지를 주는 게 목적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으며 지금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서 5장에 가면 첫 번째 전투를 치르고 두 번째 전투를 앞에 두었는데 사실 가나안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은 적진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고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떻게 연합해서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위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 있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사실은 진격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더 진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하나님 갑자기 특별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그 할례한 그 이 흔적이 아물 때까지 건장한 남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시기에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간이 콩알만해져 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전투를 준비하고 전력을 증강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열을 점검할 때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증표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가 이를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성결이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우선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그들의 성결함을 지키고 그 성결함에 대해서 후대에 끊임없이 증언해주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이냐 하고 묻습니다. 당신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적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거칠은 땅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서 걸어봐야 느낄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논길을 맨발로 한번 걸어보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서 있는 곳이 부정하다 말하지 말고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 벗고 네가 나의 방식과 나의 뜻대로 그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상황에 여호수아가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고 그 땅 거룩한 땅이니 내 앞에 서라. 사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신 신고 내 손에 무기 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홍해를 건넜을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요단을 건넜을 것이냐.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되돌려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하길 원하는 제사장의 가슴에 금테두리 안에 금박 안에 도장을 찍듯이 새겨놓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써놓은 그 글자가 선명하게 여호수아 갈렙의 머리에 각인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강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이것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자 하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는가.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싸움은 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싸움은 질 때도 있고 싸움에 지게 된 원인이 내가 부족할 때도 있고 적이 너무 강할 때도 있고 혹은 전략 미스일 때도 있고 다양한 원인으로 때로 전투는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패배인 건 아닌 거죠. 오늘 이겼다고 내일도 이기라는 법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피 한 방울 없이 함락했지만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패했습니까? 성결하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전투에서 패하고 만 겁니다.
한 사람의 성결치 못함이 그 가족에게, 그 가문에게, 그 지파와 그 민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상속받고 살 터전을 얻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보다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너희가 나의 앞에 성결한 백성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해지는 것, 스스로 성결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결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반에서 신을 벗고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발에 신을 벗고 성결한 내가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과 언약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과 승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다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그래야 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하려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대를 거듭해 흘러가길 원한다면 성결과 언약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셨죠? 저희도 이번 명절에 다 모였습니다. 저희 집안도 이번 명절에 싹 모였는데 다 모여보니까 좀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방에, 이 거실에, 저희 이제 어머니 집이 썩 넓지 않고 좁은데 거실에 예전에는 가족이 다 나와 있어도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냥 밝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거실에 막 다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집이 어둡더라고요. 왜 어두운지 이해되십니까? 애들이 큰 거죠. 커서 이 불빛을 가리는 겁니다. 커가지고 큰 머리들이 다니니까 이 방 등을 가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방바닥에서 오물오물 기어다니니까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놀고 뭐 게임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뭐 커봐야 제 허리까지 오니까 그때는 방이 환했는데 이제는 저보다 큰 애도 있고 저만한 애도 있고 대부분 뭐 크고 나니까 뭐 서서 다니니까 집이 어둡더라고요. 저는 좀 이게 힘이 빠져 앉아 있으니까 방바닥이 어두워요. 많이 컸구나.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 벌초를 하러 갔습니다. 그동안 둘째가 늘 도맡아 그걸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랑 막내도 이제 저희가 삼형제인데 저랑 막내 또 이제 아이들 다 데리고 가는데 차에 다 탈 수 있을지 숫자를 세는데 한참을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넷, 13인가? 14인가? 셌다가 또 셌다가 계속 그랬죠.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저희 그 산소가 굉장히 험악한 곳에 있습니다. 그냥 야산에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은 곳이고 출입이 거의 없는 곳이라서 덤풀이 많이 자라 있는데 거길 뚫고 들어가면 이제 산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좀 컸다고 자기들이 뭘 특별한 걸 느끼는 건 아닐 텐데 막 옆에 꽃 막 파가지고 산소에 옮겨 심기를 하는 겁니다. 소나무 파가지고 옮겨 심고 꽃 파서 옮겨 심고 소나무를 막 파서 그 산소에 옮겨 심어서 제가 소나무 파서 옮겨 심었다 소나무 자라서 그 산소에 소나무 자라면 너 어떡할래? 빨리 옮겨라 그랬더니 내년까지만 두겠다. 그래서 소나무를 막 심는 거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녀들이 복 받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고 내 발에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부모가 하지 않으면 자녀가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가슴에 너는 순금패의 도장으로 새기듯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써서 가슴에 붙이고
늘 그 의복을 입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했겠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길을 얻도록 하신 이 모든 이유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해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그렇게 사실은 엄정하십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도 그렇게 다 막 죽이고 다 없애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가나안 땅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얼마나 가나안의 7 족속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함과 죄악과 음란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말입니다. 가나안은 우상의 문화가 꽉 들어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몰렉 이런 우상들은 대표적인 고대 근동의 우상으로 그들은 음란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전이 음란한 곳이었고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음란한 이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성행위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성행위를 일삼는 것 자체가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타락과 음란의 상징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문란한 성행이 가득하니까 이러한 문화가 가나안에 가득 팽배하게 흘러넘치는 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음란과 연결이 되고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보면 18장에 가면 여러 번에 걸쳐 아주 길게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와 그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말은 그 풍습, 그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갖고 있는 너희의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와 동화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화를 닮아가지 말라는 거죠. 왜 닮아가지 말라고 하냐면 그 문화가 음란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가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성결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23절을 쭉 읽어보면 당시 고대 근동의 성적인 타락한 문화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것을 세세하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체,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 아버지 형제의 아내, 내 며느리, 내 형제의 아내, 내 손녀, 내 이웃의 아내까지 문란한 성적인 타락과 탐닉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도 있게 세세한 예를 들면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봐도 너무 어색하고 말 안 된다 싶지만 이러한 문란함과 타락함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정결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종교요, 가나안의 우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몰렉을 믿고 있는 암몬인들은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몰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녀를 우상의 뱃속에 아이를 집어 던져 넣어서 태워 바치는 제의를 그들의 신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의를 지낼 때는 부모가 아이의 곡성을,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북을 울리며 그렇게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땅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도 지나갈 수 있고 광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도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삶 속에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다 하면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에 게으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이야 받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대를 거듭해 흘러가게 하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 사방이 막혀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녀의 사방이 막힌 담을 허물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험산줄령이 바다가 가로막아도 그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있는 동안,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성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해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해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없는 것이, 이게 두려운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고 나의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성결한 나, 성결한 내 자녀들, 또 성결한 내 가족, 또 성결한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